시편 50편 23절. 자, 가정에서도 우리 일본에서나 경기도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래도 뭔가 무엇이 있어야지, 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있어야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미남 미녀, 몸짱이든지 얼짱이든지 그 정도 어떤 외모를 갖추어야 행복한 것이지. 아니면 건강해야지. 아니면 자녀들이 출세도 하고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인가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돈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한 것이길래요? 건강을 잃으면 불행한 것입니까? 나이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천하장사도 노화가 이루어지고 노쇠해지면서 병치레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불행해지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건강한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치 못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인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출세는 행복의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도 완숙한 행복의 조건은 되지 못하거든요. 감사만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조건이 된다. 가난하고 잘나지 못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을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좀 여운을 남겼습니다. 뒤에 덧대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감사하면 흥합니다. 불평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뻐 보입니다. 불평하면 미워 보입니다. 감사하면 좋아요. 불평하면 나빠져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코로나 시즌에 맞이하는 세 번째 추수감사절인데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고 부흥성회를 해보니 그리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리모델링하고 맞이하는 첫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떤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원인, 이유, 동기, 시작, 목적은 뭔지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두 가지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당연감사와 두 번째는 절대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건데, 성인들의 치아 말입니다. 이빨은 보통 28개거든요 28개 이빨 중에 한 개의 이빨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환산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치과 의사들에게 물어나 보셨습니까?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빨 한 개 값이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3천만 원 가치로 제가 계산한 거예요. 가치로 계산할 때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충치나 치주질환이나 잇몸이나 임플란트 등의 어떤 구강 질병뿐만 아니라 치아의 부실로 인하여 몸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까지 계산해서 같이 계산해 보니까 이빨 하나가 3천만 원 정도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3천 곱하기 28 계산하고 싶은데 계산이 안 된다는 표정입니다. 8억 4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8억 4천을 입에 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다이아 반지 끼고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막 머리를 만지면서 막 깝죽대면 허연 이빨을 이거 8억 4천이야 8억 4천. 그렇게 한번 들이대 보는 것도 어쩔는지 그 말이에요. 이빨 하나가 3천이라면 눈은요? 코 계산해 보셨어요?
양쪽 귀 말입니다. 이 식도 말이에요. 신장과 심장 말입니다. 쓸개는 이게 계산이 될까? 학문은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시 여겼거든요. 두 개의 눈이 있으니까, 보는데 지장 없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손으로 뭔가를 짚고 뭔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연시 여기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고 은혜를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감사 말입니다. 감사 당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당연시하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칠 게 많아요. 눈에 대한 감사 하자 그 말이에요. 입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귀에 대해서, 이 식도에 대해서, 이 심장 펌프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에 그 말입니다. 지금의 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조금 전에도 이 찬양을 선포했거든요.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감사였소. 그 말. 올 3월쯤으로 기억나는데 우리 목회자 회의를 할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부르는 요 은혜라는, 송경민의 은혜라는 곡을 좀 다른 곡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런 거예요. 1, 2절에 길기도 하고 예배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좀 임팩트함이 덜하기도 하고 지루해질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의견들을 모아져 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다른 곡으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때 제가 이 곡으로 좀만 더 가보자고, 좀 더 불러보고 검토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송경임의 목사님의 은혜라는 곡은 우리 입에 착 달라붙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었고, 입으로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이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고 모든 문제를 은혜로 풀고 풀어가기 위한 어떤 신앙의 레파토리를 가지게 됐으니까, 신앙의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으니까 이 찬양이 주는 메시지가, 이 찬양이 주는 힘이 얼마나 귀한지 그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주는 메시지와 찬양의 힘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뜨겁게 느끼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지간한 것은 모두가 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당연감사를 생략하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이빨 한 개 값이 3천만 원을 우리는 8억 4천을 입에 물고 산다라고 하는 28개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 이빨에 대한 감사도 없이 갈비를 뜯었고 닭다리를 뜯어 먹었거든요. 눈으로 본 것입니다. 코로 맡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손으로 집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발로 걸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시하면 감사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그러면 행복을 놓쳐버려요. 2022년 추수감사절에 내가 지금까지 당연시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라벨을 한번 붙여보는 것 말입니다. 감사라는 옷을 한번 입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사, 모든 삶에 감사라고 하는 옷을 한번 입혀놓고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덕스러운 인생이었는지 그 말. 여러분들의 신앙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히고 감사의 옷을 입혀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크리스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시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이러한 귀한 자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다 보니 이게 감사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행복이 안 될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감사, 생각해보면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이고 행복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 은혜, 행복,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행복, 은혜였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몇 끼니 거르지 않고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천연색의 가을 단풍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밤마다 컬러풀하게 바뀌는 선소대교를 바라볼 수 있는 야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건강한 2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냐 그 말이에요. 그 당연시 여기면 은혜를 놓친다니까요.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건강한 2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감사이고 행복이고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 홍해바다를 쪼개야만,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산더미같이 고기를 쌓아 올리고 떡을 쌓아 올리는 일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즌 중에도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수능시험 잘 봤냐 못 봤냐 상관없이 수능시험을 끝내고 나온 자식들 맞은편에 앉혀놓고 삼겹살 구워주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어깨 다독거려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기적 같은 일이고, 그런 자녀들이 기적 같은 일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하루 종일 바깥일 아니라고 바쁘고도 분주하게 살다가 일하다가 정말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은혜냐 그 말이에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이 기적이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주일날 소찬이지만 조촐한 메뉴이지만 성도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근사하게 주일 점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고, 기적은 복잡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명료한 것이거든요. 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행복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은혜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되는 것이고, 일상 자체가 은혜 말입니다. 일상 자체가 감사 말입니다. 일상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지.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광주 작은 누나네 집에 계시는데, 누나가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서 오늘 누구누구에게 전화 왔냐고 묻는데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순옥이하고 여수에서 전화가 안 왔다 근데요. 6남매 중에 4남매는 전화가 다 왔는데 큰딸 순옥이하고 여수에서 목회하고 있는 둘째 아들 목사가 전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대.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나이에 6남매 중에 누구는 전화하고 누구는 전화를 안 했는지를 기억해 두었다가 둘째 딸에게 고자질을 할 정도로 그런 건강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런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적 같지 않은 일을 기적같이 여기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고 행복이고 감사가 되는 거니까요. 전화 드려봐야 몇 마디 못해요. 귀가 어두우시니까 서로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의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하면 그리 기쁘고 즐거우신가 봐요. 매 주일마다 작은 누나가 당신 교회 출석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텔레비전에 해오른교회 영상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신대요. 그 유튜브에 해오른교회 교인 권사가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주일 예배를 우리랑 같이 이 경기도에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큰 화면에 둘째 아들 목사가 얼굴 크게 잡히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둘째 아들 목사 얼굴의 표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안색이 어떤지, 목회가 평안한지 근심스러운지를 먼저 저의 표정과 안색을 보고
그게 부모이거든요. 평생 자식 잊지 못하는, 평생 자식 걱정하는 부모들의 심정 말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전화로. 창조 아빠야, 볼에 있는 검버섯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 요거 이 검버섯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눈에는 이 검버섯이 영 눈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게 매력 포인트인데, 요 이야기를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잠깐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이걸로 검버섯, 얼굴에 검버섯 빼시라고. 그래가지고 극구 사양을 제가 했거든요. 받으면 안 될 돈인데 그냥 괜찮다고, 제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굳이 빼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안 했는데 극구 사양을 했는데, 권사님이 주고 가셔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가야 돼요, 병원에. 근데 아직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검버섯 핀 것도 은혜고 뺀 것도 은혜고 안 빼도 은혜예요. 내가 빼도 은혜고 남이 빼줘도 은혜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풀고 감사로 풀면 못 풀 게 없고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이게 행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박혀있는 죄를 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진 죄를 뽑아주시고 지워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10만 원은 점 빼는 값이고요, 십자가는 죄 빼는 값입니다. 점은 의사가 지우지만 죄는 예수님만 지울 수 있습니다. 점은 병원 가서 빼는 것이고 죄는 교회 가서 빼는 것이거든요. 죄값은 저주이고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갑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피값이 매겨진 존재,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신다. 성가대의 찬양을, 챔버의 악기 연주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절대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당연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절대 감사는 뭐냐면, 절대 감사는 절대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절대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절대 복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절대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절대성을 가진 복음 말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더니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절대 복음이거든요. 이 절대 복음에다가 다른 걸 보태거나 가미하거나 섞어 놓으면 잡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짬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 복음에서 절대 신앙을 가졌을 때에 생기는 감사.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추수감사절에 당연 감사와 절대 감사를 보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말입니다.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게 썰어놓고 봐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모든 삶의 파편들, 조각들을 모아놓고 하나씩 이렇게 펼쳐놓고 봐보세요. 그 조각과 파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든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있든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수능시험 치른 아이들 말입니다. 대단하고 대견스러운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대학 진학과 진로 원서를 넣어놓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 수능생들과 학부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좌불안석, 피가 마르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럴 거거든요. 온 성도들의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2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과 학부형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양손에 부여잡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고 학부형과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해져요. 행복에 쉼이 없어요. 범사에 행복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고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게 절대 감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게 당연 감사고 절대 감사인데요, 헬렌 켈러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네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귀머거리에 벙어리에 소경, 삼중고 중증 장애를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 인간 자체,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고 짠한지. 근데 헬렌 켈러는 이 세 가지를 전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삼중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고백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뭘 못 받았는지 뭘 안 받았는지 생각할 세릴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고, 우리는 다 듣고, 다 말하고 살면서도 눈 뜨고 귀 열려 있고 입이 열려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더 받고 싶은 생각에 한 번씩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헬렌 켈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안 받은 것이 뭘까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맹인인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듣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말 못했던, 우리가 말하지를 못했던 메시지를 역사의 흔적 속에 메신저, 그 엄청난 메시지를 남긴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여인이 헬렌 켈러입니다. 뇌성마비로 시인이 된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이에요,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추억 같은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런 시를 썼거든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뭐 때문에 감사한다면, 다시 말하면 감사가 절대적 감사가 돼야 되는데 상대적 감사가 된다면 그 감사는 불안해요. 그 감사는 위험스러워요.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생겼어.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이건 상대적 감사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실망될 일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상대적 감사거든요. 상대적 감사는 그 사람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하면 상대적 감사거든요. 있던 것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건강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도 깨지고 은혜도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상대적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감사,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절대 감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삶과 내 인성과 내 영성 속에서 차오르고 퍼올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 신앙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복음으로부터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절대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거기서부터 절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감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가장 밑에 끄트머리에서 출발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거기서부터 그 말입니다. 차오르는, 퍼올릴 수 있는 감사 말이에요. 은혜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여, 불평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늘 여러분들 곁에 와서 귀에 대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 꼬드김에, 이 유혹에, 이 속삭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것, 점을 빼듯이 이러한 죄를 뽑아 버려야 되고, 점을 지우듯이 이러한 죄를 십자가로 팍팍 문질러 가지고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 없고가 투성입니다. 6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을 다시 쓰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긍정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외양간에 소도 많고, 우리의 양들이 많고, 밭에 소출이 많다라고, 이걸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꿔서 다시 쓰고 싶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6가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 품목이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필수 품목인데, 무화과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포도는 음료수이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이고, 밭의 식물은 식량이잖아요. 양들은 옷이지 않습니까? 소는 밭을 가는 일의 수단이고, 그리고 양은 제사의 제물입니다.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방점은 없고 없으며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의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없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들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막막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암담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이 캄캄하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종교가 타락해서 썩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제가 고흥에서 농촌 목회 한 10년 할 때 전국 각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1년에 4개 교회 아니면 6개 교회가 신앙수련회 한다고 찾아왔어요. 도시교회에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제가 반드시 제안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소록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한센 환우들이 있는 그 소록도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소록도 교회 방문도 하고, 한센 환우들을 만나는 일들,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했고 모든 교회들이 그랬어요. 아이들 데리고요, 소록도 섬에 들어가면 가이드 해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찌라도 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찌라도 섬.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봐보세요. 섬 이름 중에 찌라도라고 하는 섬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는 말이 우리가 비록 문둥병일지라도, 그 말이에요. 코가 없을지라도, 눈이 없을지라도, 손가락이 없을지라도, 발가락이 없을지라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이런 몸뚱아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소록도를 지키고 소록도에서 산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신앙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93세 93살의 할아버지가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요. 응급치료한다고. 실려가 가지고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고 건강이 매우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병원비 청구서, 병원비를 청구를 했는데 50만 프랑의 진료 계산서를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울기 시작했대요. 50만 프랑의 진료 계산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 그때 그 할아버지를 봤던 의사가 좀 짠해 보였더니 의사가 할아버지를 위로한 거죠. 병원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는 병원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치료비를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 앞에서 놀래서 운다고.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한 푼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이 공짜로 마셨다는 사실 앞에 깨닫고 놀래서 감사해서 운다고 그러셨어요. 93년 동안 산소를 공짜로 마셨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진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서 운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 눈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고 같이 울었대요. 도대체 50만 프랑이 얼마길래?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50만 프랑은 7억 3,605만 5천 원이에요. 놀래지도 않아요. 놀래지. 최소한 7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7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 동안 7억 원어치, 물론 대한민국이 응급 아니면 병원에서 계산하는 산소값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루에 동안에 7억 원어치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있어요. 그럼 하루에 7억 곱하기 365일 곱하기 93년.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저는 도저히 안 돼, 계산이. 그래서 223.761.500.000.000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산할 수 없는, 93년 동안 이 할아버지는 그걸 본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산소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공짜로 마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월 전기세가, 전기값이 얼마 정도 나오시던가요? 고지서를 제대로 안 보셔서 쓸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나오니까 보통 월 7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연 80만 원 정도의 전기세를 내고 전기를 우리가 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쓰고 있는 햇빛값을 전기요금으로 계산한다면 햇빛값은 햇빛꽂이서는 얼마 정도 우리에게 나올까요? 1년에 햇빛값은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한전으로부터 1년분치 전기값을 면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전기값 1년분치만 면제를 받아도 감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은 빛뿐만이 아니거든요. 햇볕도 있잖아요. 열도 줘요. 요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은 우리에게 빛도 주지만 열도 햇볕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자외선까지 주셔가지고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성장과 및 생존을 지켜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당연시해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 감사할 일이거든요 이거. 그러잖아요. 제가 목양실이 음지에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음지에서 햇빛 보지를 못하고 목양실에서 목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번 성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양지 쪽으로 나왔어요. 양지 쪽으로 나와서 아침마다 돌산 쪽에서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과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제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감사한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햇빛 볼 때, 여러분들이 햇빛을 올려다볼 때마다 감사하세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으면 다음 달 햇빛꽂이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날라올지도 몰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니까 안구값이 하나에 1억이래요. 눈 2개니까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을 쓸개를 바꾸는데 3천만 원이래요. 이거 심장을 하나 바꾸는 데는 한 5억 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간 이식을 하는데 7천에서 1억 정도 든대요. 팔다리가 없어가지고 의수와 의족을 끼워 놓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답니다. 이미 이빨값은 계산이 됐어요. 8억 4천.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걷는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51억 원짜리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이미 51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51억짜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51억 원짜리입니다. 예, 나도 51억 원짜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51억 원짜리. 여기 젊은 청년들은 60억은 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51억짜리냐 100억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존재. 이 예수의 핏값은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매길 수 없는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 예수짜리 그 말입니다. 이 예수짜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절대 감사를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돈도 없는데 출세도 안 했는데 뭐이 저리 행복할까? 그 행복의 이유가 뭘까? 이면이 뭘까 하고 들여다봤다가 예수짜리로 사니까 저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2022년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 아주 작은 거라고 해서 당연시했던 것,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절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절대 신앙 가지고 절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은혜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삶이 밑바탕에서 은혜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행복이 자리를 잡은 상태로 성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